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안 봐도 여러분들은 다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이름을 받으시고 나라의 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5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유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 회당과 큰 거리에 거기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바라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이 내용도 다 외우고 계시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죠? 어떤 시설이나 병원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할 것이고 봉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항상 감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그런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유독 한국 교육 아니겠습니까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한 20-30년 지금 성경을 김용래 목사님이나 박영철 목사님이나 저한테 배우셨어도 같이 사는 제 집사람부터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주든지 안 주든지 달라고 가서 어떤 신문기자가 얘기한 같이 가서 스트레스 풀고 오잖아요. 웃음 치료보다 가서 눈물 쏟고 오는 눈물 치료가 있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 3배 이상, 많게는 한 5배까지 효과가 크대요. 웃음 치료보다 눈물 치료. 눈물이 흘리면서 약간 호르몬이 빠지고 그래서 신체 밸런스가 맞고 한참 그냥 퍼 운다고 그러지. 한참 쏟아보면은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 우리 손녀 사마도 일단은 물고 시작해. 뭐든지 다 들어주는데 일단 물으면 빠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녀, 손자들이 빨리 뭘 받아내기 위해서 울고 시작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는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조부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한국 목사가 그랬다든가 뭐 장로가 그랬다든가 나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식사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기도하고 또 작게 기도하고 미국 선교사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비행기 트랙을 누르면서 나는 아침에는 주여하고 저녁에 아멘하고 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한다고 해도 그럼 24시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안 했다. 쉰다는 얘기는 일을 할 때 잠깐 일손을 놓는 거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활동을 할 때 그때만 기도하면 된다. 그럼 한국 기독교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은 언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들과 변증을 내야 돼요. 이 신학교에 가면 변증 방이 있는데 이 변증이요 참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 변증학 공부할 때 그러면 짜증난다. 변증학이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아무게 어떤 여자하고 호텔에서 나오대 그러면은 나는 그 시간에 어떤 여자하고 호텔에서 나온 일이 없어. 이것을 말을 해야 돼. 말을 안 하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드려 놓기 좋다고 오늘날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개혁됐다고 그러는데 손 대면 다 죽이잖아. 철저히 밟아버리잖아. 대통령은 5년이지만 자기는 현상해보니까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꼼짝 못이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걸리면요 죽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괴롭힌다고. 제발 너 혼자 죽어라. 네가 죽어야 우리가 환영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담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면 정리를 못하면요 저들한테 후가요. 한 2주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스마트폰에 누가 댓글 달았다고 딱 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 그룹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새벽 2시 반에 나보고 지옥 간대.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기도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책에 쓰는 걸 그대로 부르고요 일어났는데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면 주는데 어떻게 너는 성도들을 구하지 못하겠느냐. 너 지옥 간다. 그리고 올려놨더라. 내가 이 자리로까지 내가 잠깐 삭제하고 쫓아내버렸는데 그래요. 우리들과 같이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저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쉽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요즘 개혁 개정판을 낸 쪽에서는 또 살짝 바꾸고 그랬던데 내용 현대어로 바꾸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어로 바꾸면은 많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의가 주격조사 나라가 그래야 되죠. 현대어로 나라의가 아니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뭐 중간에 뭐 주시옵고 뭐 주옵시고 이런 것은 뭐 주옵시고 하면 어떻고 주시옵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보편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국어선생님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주시옵고 하지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대개를 빼버리더라. 근데 이 대개가 좀 이상한 단어예요. 근데 한 120년 전에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헬라어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 있는 이 호티라는 단어를 중국 한자어로 대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그 소리예요.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옵소서 해놓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지고 달라고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 그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네 종부리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나오면 괜찮게 내가 볼 때는 하라고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떼쓰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빡빡 지르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떼 뭉쳐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는 게 그게 데모지 뭐예요. 강화도 내려가고 지금 내 돈 물어나라고 데모한테 아무도 안 해. 요즘 해병대는 종교 정치에 개입을 하는데 지금 해병대 데모고 있다니까. 우리 동기도 지금 데모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굳이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이라고 바꾸지 다 빼버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라고 바꾸고 나머지 뭐 주시옵고 뭐 하지 마시옵고 이런 거 바꾸도 그만 안 바꾸도 그만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라는 왜냐하면으로 바꾸면 오히려 이게 나은데 개정판을 낸 사람들이 아예 없애버렸다. 그것이 조금 서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중국 성경도 우리 개혁판 같이 고대 중국어를 사용한 이 대개를 현대어 중국어 성경에서는 바꿨어요. 이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이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인위 한자는 안 쓰겠다. 제가 잘 쓸지도 모르고 인위 중국어로 말하면 인외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다고 현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어 성경에서는 빼버리지 않고 현대어로 그냥 바꾸만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옛날에 한문 쓸 때지만 지금은 뭐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도 아니고 이제 한글을 쓰는데 대개를 왜냐하고 바꾸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빼버리냐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죠. 그리고 주권자죠. 그 다음에 전능자죠.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 전능자. 자, 그러면은 인간은 뭡니까? 인간. 자, 대비돼서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자, 주권자니까 조건 못 주권자? 종이죠, 종. 이거 주권자는 주인이라 소리예요. 주인, 주권. 자, 그러면 인간은 종이죠, 종.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들. 항상 서신서 첫마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자면 인간은 여기 100이면 나는 한 80, 70, 60? 완전 무능이죠, 그건. 여기가 100이면은 나는 제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짓밟아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강단에서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가 성악설을 따르지 않고 성설적으로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성선설로 다 돌아섰어요. 공식적으로 사전에 기독교는 성선설을 따른다 이렇게 명기만 안 해놨지 이미 성선설을 따르고 있다고. 그래서 인간을 선하게 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보적인 존재로 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되지.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을 버리다가 보니까 인간은 선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자꾸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가능성.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그쪽으로 끌고 간 것이 알미니안주의.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가 득세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웃사이드예요. 종교개혁 당시부터 아웃사이드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부터 계속 아웃사이드였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부터 아웃사이드였다. 다 일본주의가 득세했어요. 종교개혁 시대도 알미니우스가 80~90%를 다 잘하겠다. 여러분들 뭐 신학적으로 칼빈주의 따른다고 우리가 대세인데 우리가 성경적인 대세라고 서로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교과서적으로 세상을 살으려고 하는 그러면요 세상에서 아웃사이드 들 수밖에 없어요. 어제 뭐 별거벗은 한국 사람 나온다고 박문수가 밖에 살았다. 박문수가 나중에는 말년에 62살인가 돼가지고 죽는데 죄 없는 사람 무기 쪽으로 잡아넣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그 결과 이 사람은 횡령하고 착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공금도 제대로 안 썼다. 쉽게 말해서 자기 필공비도 다 안 쓰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공급 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일을 한 사람입니다. 조정 되시더라고요. 그 사람 소론이잖아요.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소론이잖아요. 그런데 난 일으켰을 때 소론이 난 일으켰는데 가서 지나가. 그러니 뭐 노론한테 욕먹지 소론한테 욕먹지 좋아하는 사람은 백성들밖에 없어. 여쭤 삭감해라. 임금한테도 왕실 재정 내놔라. 그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아주 무능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하지 못하게 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고 못하고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려보내 거기 계세요 데려오지 마시고 여기까지 가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 계시지만 지금 내 인생을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고 붙잡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몸이 아파가지고 숟가락질을 못하는 사람들 숟가락질 못하는 애기들 떨어지듯이 손을 잡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들고 숟가락을 내 입으로 가져가서 먹게 하지 않으면은 못 먹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이 무능이죠. 그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저쪽 가라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를 믿을 만한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른다고 하면 칼빈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 동료이자 아웃사이드 저 배자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리고 칼빈은 죽을까 와서 영국에 가지도 못했는데 배자는 갔어요.
지금 제일 빠르다고 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정리하시다. 신학적으로 우리 보고 하이포칼빈주의, 초칼빈주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비하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구를 대비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구가 같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오늘 비 오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 생각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구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 뜻대로 돼요?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때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 오게 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좀 안 오게 할 수 없냐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들어주지 누구 말을 들으냐. 내 새끼 말을 드려야지.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 안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이러더라도 목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만사가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자, 인간의 욕구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욕구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루는 자는 누구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PPT로 준비를 해놨는데 준비하는 것을 그냥 말로 하려니까 조금 전달이 잘못 될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있을 때 자, 인간은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응답한다.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 인간의 요구, 하나님의 응답.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인 협력이에요. 50대 50이냐, 7대 3이냐, 8대 2냐, 이 관계라. 결국에는 신학적인 논의가 다른 거 없어요. 신인 협력이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알리냐지 가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주간단합계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모순들 주의 특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하는 건 안 준다.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뭐 나이 드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대학만 들어가셨으니까 이런 많이 좀 조용하죠. 믿고 구하면 준다. 구하면 이미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 완료로 받았다고 얘기해야 구하면 주신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준다.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생각도 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편적인 기도를 얘기할 때 뭐 기도는 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다, 뭐 성리의 뭐 호흡이다,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핵심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교인들은 복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소원 공시하 빌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달에 수능이잖아요. 그럼 기도원이나 예배당에 와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한테 십자가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불교인들은 대부분 팔공당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팔공당하고 이제 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 집 다니는 절에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하고, 그러면은 비는 내용은 똑같고 대상만 다른다. 아무개는 부처님한테, 아무개는 하나님한테 바로 달라고 하는데 대상만 다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 양반한테 달라고 하면 주는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좀 많이 졌는가? 그 양반은 조금 졌는가? 그렇게 헷갈리게 또 만들어. 전국으로 가고 투사거리로 가면은 당신은 예수님이라고서 당신은 교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 편에서 가만히 보니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지어준다. 조금 있다가 금방 안 들어주고 한 5년이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들어주는 것도 있다. 많이 기도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자,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같이, 아니 성경이 말하는 같이 하나님은 주권자고 전능하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고 달라고 한다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다. 주려고 준비했다가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는데 여행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오늘 비가 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비 오게 달라고 해도 비 오고 비 안 오게 달라고 해도 비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100% 기도 응답받는다고 해요. 인터넷만 주제도 나와요. 아메리칸 인디아도 100% 응답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해. 기구제를 지내. 그러니까 100%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시 응답받는다, 지연 응답받는다,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 사람들은 100% 응답받으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 생각과 맞으면은 즉시 오늘 어떤 사람 같이 오늘 비 온다고 일기예보 하니까 그것도 비 오게 해달라고 해서 맞다고 그런 유치한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니요. 기독교인은 아무리 우습게 봐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해요. 으쌰으쌰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웃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무시하지 마요. 그냥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웃은 사람이 아니라고. 머리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는 지금도 그러고 있겠지. 손으로 뚜르고 뽑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되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간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지금 즉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생각이 같으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한 10년 후에 뭐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섭리를 해 나가시면 내가 지금 그걸 요구했는데 그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그걸 할 마음이 없었어. 생각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응답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맞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말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지. 즉시 응답된다, 좀 오래 있다가 응답된다, 무응답일 때도 있다. 이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 내가 금방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거 하라고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지금 바로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즉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10년 후에 그거 하려고 하거든. 근데 네 생각에는 한 응답이 늦게 된다고 생각하겠구나. 그리고 난 전혀 생각 없거든.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 보면. 근데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대부분 이렇게 이제 강론할 때 목사님이 슥 하고 지나가는데, 인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그러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당신의 작정하시고 일정하신 그 오래된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권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걸 또 잘못 오해하면은 옛날에 육신의 소욕을 구했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게 어떤 양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대로 따로만 가게 하려고 장차이를 모르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또 알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뜻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어? 아니 내일 김정은이가 천일을 본다는 정보를 얻으면 도망이나 가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알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안다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가르쳐놓고 강론을 다시 들어보면요, 아 이렇게 들을 사람도 있겠구나. 내가 들어도 아 이렇게 또 들리겠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항상 생각하세요. 그냥 맞겠지. 다른 목사님들한테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멘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제대로 된 목사님이니까 진짜 맞은 소리만 하겠지. 그런데 뭐 한탄의 목사님들이 뭐 다른 소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야 목사님이 지금 전달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도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전했구나. 내가 그렇게 오해를 하게 전했구나.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돼야 되죠. 나는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보니까요. 내가 하면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내 귀에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듣다고 해요. 너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 들린 대로 지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교육하고 피드백 한다고 해요. 우리 마음판이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세모됐다면서 말씀이 들으면 세모된 그것이 좀 다듬어지면서 원에 가까워지면서 또 들리면 그리고 다듬어지고 또 들리면 또 다듬어지고 그리고 다듬어지면은 다듬어진 걸로 또 왔다 갔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책으로 가르칠 때는 허움증학이라고 해요. 허움증학.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이론적으로 배웠던 하나님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이제 한다. 그걸 이제 실천으로 옮겨라고 하는 실천신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 얘기하다가 머리 아프고 성경만 박수라고 하는데 시간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하시지도 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렇게 학점 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과학 공부하고 신관 공부하고 인간과학 공부하고 구원 공부하고 교육은 공부하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카톨릭과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라고 해.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육신의 소욕을 구했던 것을 이제 성령의 소욕을 구하는 차원으로 가려다가 보니까 이제 한 거죠.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넣냐면 십자가를 했다. 뭐 많이 봤죠? 이거 한국에서 나온 교리 아니에요. 서양에서 나온 거. 사용이 의자 여기다 딱 놓고 여기다가 내가 앉지 말고 그리스도를 앉혀라. 하나님을 앉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건 그래도 낫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대형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 홈페이지에 중보기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30평 아파트 하나 주세요. 그건 양반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한테 30평 아파트 좀 주세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병 좀 나와주고 아무개 직장에 취직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 중국 기도가 하게 타락하냐고. 중국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며. 그러면 중국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중국 기도를 하라고 하냐고. 중국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중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중부자가 아닌데 왜 중국 기도를 하냐고. 이걸 하니까 목사님이 한 달 갖고 있다가 씩씩 거리더라고. 아니면 말을 하든지. 박살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잘 안 들어오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몸, 제 몸 따로 있잖아요. 근데 배우기는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기는 김장훈님, 여기는 박집사님, 여기는 뭐 김영래 목사님. 네? 또 여기서도 또 계획을 따지려고 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입만 중요하고 이 주인은 더 안 중요하고 음식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만 나오는 그거 더 중요하다. 로마서에서 그렇게는 안 써놨어. 몸 구멍이라고 안 써놨는데 그렇게 써는 것이 그 먹은 거 나가는 구멍이라 소리에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이 개념이 돼야 하는데 이 개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체로 존재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지체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공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늙는다. 그리고 여주에 있을 때 나와 여기 있을 때 나가 달라요. 시국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뭘로 지체된 성도라고 하니까 이게 따로따로 다른 운동화를 독립된 개체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중부자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기도는 중부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요구하면 이게 움직여요. 여기에서 생각해서 이걸 움직이게 해요. 근데 자꾸 머리든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나님까지도 움직이게 하려고. 근데 잠안 자고 밥안 먹고 떼뭉쳐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나머지는 변증적으로 전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자님도 제가 보수신학과 성경신학교 세미나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질문하면 오늘 발표 것만 질문 좀 해주세요. 그래 제발 부탁해요. 그리고 대놓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생각지도 안 해본다는 질문을 하니까 생각지도 안 해본 질문을 하니까 의견이 다르면은 그리고 공부라도 많이 했으면은 그건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칼빈주의 입장입니다. 저는 알미니안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트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정도만 나와도 신사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또 부르르 걸라고 가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아 여러분들이 뭐 힘 있는 자리 있다고 하면 내가 가서 여기 집 주장님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이번에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징역 10년 달게 생겼는데 뭐한 집행유예는 안 돼도 한 1년 정도 어떻게 잘 정리를 해달라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야야 아무개 나는 나하고 형제나 같은 사람이야.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아무리 깨끗이 살지만 이번에 누나가 딱 갖고 네가 좀 비리를 저질러줘도 그 사람 꼭 살려야 된다, 봐줘야 된다. 그래야 애미가 잘 수 있어 하더라. 그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누구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게 그것만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한테 부탁하는데 지체 개념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사연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딱 놓고 예수님 좀 말 좀 잘 해주십시오. 당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노래로 한 지체다,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한테 부탁하고 나도 모르게 아무 죄를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야.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단이지. 너무 심하나? 그래서 나가는데 박문서는 영조 때 그 어사거든요. 근데 조정 대신들 표현인데 대신들한테 원루들한테 그것도 당신들은 노예라고 해버렸대. 그래갖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아니 막 대신들한테 노예라고 하고 당신들은 임금 앞에서 피우 맞추려고 말도 못한다고 그러고 욕을 하는데 가만 두겠냐고 새카만 후배가. 나도 그래서 군대에서 못 터졌지만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아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력이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알고도 그대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신 가운데 하시는 섭리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나의 원대로 나와주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원도 막 기도 가르치고 나중에 그래도 성경들 보다
뭘 주어든지 좋은데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나만. 아니 뜻대로 안 해달라고 안 해도 당신 뜻대로 한다니까. 근데 뭐 주문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해서 나중에 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나 어느 곳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하지 마세요. 원문을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 주먹으로 하는 거 이방인들이 나는 바로 형 식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이러고 수고해서 저는 자화자찬이나 교회에서 저 멀리서 온다고 점심밥을 하나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이 더울 때 하지 마세요. 내가 가다가 김밥을 남기면 다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또 돈을 줘. 그러면 먹고 싶거나 다 가려고 그러고 입고 가는데 고맙죠.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체들 성도입니다. 정치인들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남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남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 고난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같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육신을 가진 나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같이 정말 금나와 뚝딱 은나와 뚝딱 하면은 그거 해주시는 하나님 같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니까 인생이 좀 고달프시더라도 그걸 인정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서글퍼하고 속상해하고 마음 얘기 마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요 어떤 때 누가 한번 그냥 우는 애기 울고 싶은 애기 빵 때려준다고 한번 건드리면 툭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바로 뿌리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누가 미치더라도 바로 고민해 바로 10분도 안 돼. 10분, 1분도 안 돼. 해놓고, 툭 해놓고, 원래 생겨놓기만 그렇게 생겨놓은 거 아니고, 툭 해놓고, 아유, 미안해.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부족한 거 인정하고, 정말 여러분들이랑 부족한 거 인정하고, 실수 용납하고, 허물 덮어주고, 그리고 삽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증거라고. 맨날 그냥 사랑 탐구하면서 시험 들었느니 사랑이 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사랑을 하시면 되고 맨날 받으려고 오지 말고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시험 들다 하지 말고 시험 드는 성도 좀 위로하시고 개강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룻밤이라도 많이 집에 가십시다. 하시지만 다 잊어버리시고 딱 놓고 가스불 안 잡고 못 가서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강박감이 안 잡았으면 어쩔 거예요. 그냥 가시면 가서 잠있어서 관리소로 연락해서 가스불 안 잡고 못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하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다 달라요. 방법이 생각 안 나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책사라고 해요. 대통령도 뒤에서 누가 저저문다고 하잖아.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넘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은 내 뜻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